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눈에 훤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 자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율법 중심의 구약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율법 중심의 성경을 가르치셨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본문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푼다면은 그래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이 있어도
변명할 말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했다. 그런 뜻입니다. 못 지킬 것을 뻔히 알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왜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두 절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율법에 걸려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게 하여 자기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어서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니 여기까지만 보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죄를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만 율법 아래 놓인 것인가요? 분명히 말씀에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했습니다. 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또한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사람만 심판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사단도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것으로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심판받게 된 사람이 의롭게 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과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주인으로서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심판받을 죄인에서 심판을 면할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에게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단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빗대어 말한다면 율법이라는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단이 모두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만 그 그물에서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한눈에 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십계명이 최초의 율법인 줄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금지 명령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으로 이 최초의 율법을 정하신 이후로 벌어진 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율법이 그물이라고 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그물에 사단과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자신도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여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이 되어 죽게 한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3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람뿐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에 딱 들어맞습니다. 둘 다 율법의 그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가 다른 것이죠. 사단에 대한 처분과 사람에 대한 처분이 다른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용서 없는 영원한 저주를 내렸고 사람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믿는 자가 될 기회를 주시지만 사단은 믿는 자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받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정하신 이 한 사건으로도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무슨 목적으로 정하셨는지, 율법을 정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율법은 사단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듯이 두 죄인을 잡아서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안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죄인된 인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은 사람을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 곧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육체지 고깃덩어리,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욕이란 욕구, 욕망,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불의 곧 육체가 원하는 바 욕구와 갈망과 탐내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결코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대적하여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결코 율법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에서는 인간을 죄로 죽게 한 사단이 인간의 원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율법은 사단과 인간을 한꺼번에 심판 아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며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된 후에 죄인을 의롭게 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최초의 율법으로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율법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물에 걸린 죄인을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주는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곧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란 바로 범죄한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인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율법에 걸리게 하고 율법에 걸리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통한 사단 심판과 죄성 있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영생에 이르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의로움이 없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의로워지지 못하면 결국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율법이 없어도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살려주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아멘. 아직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죄가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죄성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율법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야 죄인을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나 또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죄를 드러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고 사는 동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주홍빛 같은 죄가 쌓이는데 죄 없는 줄 알고 사는 것은 불행 중 불행이지요. 완전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한 의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 그 누구라도 죄인을 의인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만도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과 248개의 하라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수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만한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겨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자 불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을지라도 소욕 덩어리인 육신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누구라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확인해주고 나를 죄에서 살려줄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죄를 지게 한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소욕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정하여 줌으로써 죄인으로 낮추셨습니다. 죄인으로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인간으로서는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그러나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으나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과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낮아짐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그 육체의 소욕으로 날마다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